우리 성도님들은 요새 그런 경험하신 분들이 꽤 있을 듯합니다. 전화로 보이스피싱 같은 걸 하시는 분들도 경험해 보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뭐 무슨 검찰청에 누구누구 검사라는 둥, 또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시면서 통화를 하는 분도 있고, 하는 그 보이스피싱도 있고, 또 문자로도 오는 경우들도 있죠. 요새는 또 부조에 대한 것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장래, 또 특별히 어떻게 또 내가 아는 사람 이름을 대 가지고 또 부조를 얘기를 하면서 링크를 걸어 놓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링크를 누르면 어떻게 되죠? 그래서 뭐 잘못된 앱이 깔리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고, 잘못된 링크에 걸리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어느 방송에서 보니까 그것을 대처하는 방법이 하나 있다라고 합니다. 물론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수상한 링크는 무조건 누르지 마라. 근데 또 어떤 때는 정말 아는 사람 있으면 안 누르기도 좀 그렇습니다. 근데 누르고 났었을 때 아차 싶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몇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무조건 휴대폰을 초기화 시킨다고 합니다. 공장 초기화를 시킨다고 합니다. 뭐 설정인가 들어가서 하게 되면은 초기화가 되니까 그것을 어떤 문제를 일어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또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나요? 만약 링크를 눌렀을 경우에 혹시라도 정보가 미리 이미 새 나갈 수 있으니까 카드라든지 은행 쪽의 부분을 점검하고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럴 때 확인하는 것을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휴대폰을 사용하지 말아야겠죠. 휴대폰을 사용하면 그게 자동으로 그 보이스피싱에 해당되는 그쪽으로 전화가 되어져서, 예를 들면 뭐 신한은행이면 신한은행처럼 처리한다든지 모든 전화가 그쪽으로 가버리는 경우들도 있다고 하니 그거는 또 주의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중요한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 휴대폰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하냐라면 휴대폰을 비행기 모드로 바꾼다고 합니다. 그럼 와이파이나 그런 모든 통신이 끊기지 않습니까? 그 상태를 가지고 경찰서에 가서 신고를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정보라든지 그 문제를 고스란히 그 상태로 갖고 가기 때문에 그 처리하는 방법들이 증거가 남게 되고, 보이스피싱에 대한 증거를 남고 그쪽에서 수사하는데 도움이 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중요한 팁일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이 당황하다 보면 그 전화를 가지고 예를 들자면 계속 연락을 하고 또 문제를 자꾸 해결하려고 하니까 더더군다나 일은 꼬이게 됩니다. 어떤 때는 내게 중요한 정보가 있다 할지라도 초기화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그것을 없애는 방법도 중요합니다. 꼭 보이스피싱이 아니더라도 어떻게 하나요? 휴대폰에 문제가 생기면 대부분의 그 콜센터 같은 데서, 휴대폰 콜센터 같은 데서 하는 게 뭐죠? 휴대폰을 한번 껐다 켜보시죠. 주기적으로 껐다 켜보면 오히려 휴대폰이 문제가 되어지는 건 상당수 잡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도 사실 그렇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신명기는 지난번에도 이야기 들었지만 40년의 허송세월을 보내고 난 다음에 다시 와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살아야 될 상황 속에서 모세는 그들이 지금까지 잘못했던 것들을 돌이켜보고 새 출발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일종의 리스타트죠. 새로운 출발을 가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있었던, 아주 오래전에, 벌써 수십 년 전이 돼버리는데, 오래전에 있었던 그 직장에서 리스타트라는 것을 한 적이 있습니다. 경영 컨설팅이라는 걸 했습니다. 저도 그 회사의 논문이 당선이 돼서 그 리스타트 팀에 합류가 됐습니다. 기억상으로 아마 리스타트 2000인가 그랬었어요. 모여서 숙박을 하면서 토론을 하고 계획을 세우고 여러 가지 방안과 이런 것들을 했습니다. 또 경영 컨설팅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 교수님들이라든지 컨설팅 팀들이 여러 가지 방안들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재미난 것은 경영 컨설팅에 관계된 논문을 써서 제가 그 공동수상인가 우수상인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논문은 전체본이 아니라 요약본으로만 회사 회보에 실렸었고, 또 그렇게 컨설팅을 했지만 그 방안이 제대로 실천되지 않아서 그 다음에 회사는 아주 어려운 위기를 겪고 말았습니다. 문제는 무엇일까요?
실제로 컨설팅을 받았지만 근원적으로 그 부분을 치료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더더군다나 리스타트란 이름으로 만들어진 그 경영 컨설팅 방안은 바로 몇 년 전에 회사 내에서 행했던 경영 컨설팅으로 해서 했던 회사 개선 방안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 얘기는 뭡니까? 방안을 만들고 아무리 해결책을 만들어도 그것을 적용하지 않는다라면, 특별히 근원적으로 해결하고자 하지 않는다라면 아무 의미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로 그러한 모습들을 많이 보여줍니다. 특별히 오늘 사건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았었을 때 기다리면서 뭘 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들은 징벌을 받게 되고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이들을 버리시겠다고 하셨을 때 모세가 중보하던 사건을 모세는 다시 이들에게 되새기게 하고 돌아보게 하고 있습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실패했었을 때, 넘어졌었을 때 어떻게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어떤 것이 해결 방안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굳이 또 특별히 이것을 돌아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1월 마지막 주입니다. 2024년을 여러 가지로 계획하시고 또 시행하고 계셨을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어쩌면 1월을 거의 끝나감에도 불구하고 제 자신이 별로 달라지지 않은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 자신이 어떻게 다시 새롭게 결단하며 출발해야 될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자, 모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때 내가 돌판들, 곧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돌판들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신의 산입니다. 근데 모세는 올라가서 뭘 했습니까? 40주 40야, 곧 40일 동안을 어디서? 신의 산에서 머물렀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때 결단하고서는 우리가 준비하는 시간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허송세월을 하면서 별반 준비하지 않는다면 그 시간은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근데 모세는 어떻게 했나요? 산에 머물며 떡도 먹지 아니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도. 물론 물을 완전히 끊었다라면 죽겠죠. 뭐 물은 한 3일 정도만 안 먹어도 죽을 것이라 그러는데 아마도 어쩌면 절제했었을 것일 수도 있고 또 어쩌면 특별한 은혜의 시간 속에서 어쩌면 물을 마시지 않아도 견딜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찌됐건 간에 그는 그렇게 행합니다. 그 결과가 뭔가요?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십니다. 두 돌판을 통해서 주십니다. 근데 본문을 보면 어떻습니까? 아주 특이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돌판의 글은 하나님이 손으로 기록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록하신 아주 특별한 사건입니다. 옛날에 찰턴 헤스턴의 그 10개라는 영화가 있었죠. 아마 지금 세대들은 본 분이 아무도 없을 수 있겠지만 제 어렸을 때 기억으로는 그렇습니다. 그 10계명이 있으면 불꽃인가 나타나가지고 그것을 다 새겨지는 장면이 나타났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아무도 그런 비슷한 장면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렇게 놀랍고 또 시내산 주변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찼던 그 놀라운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모습을 행합니까? 이제 그것을 가지고 이제 모세가 내려가는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시나요? 속히 내려가라. 그렇겠죠. 하나님 은혜를 받았으니까 속히 내려가는 게 당연한데 그것 때문에 속히 내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에서 인도하는 내 백성이.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특별히 그들을 인도해내셨습니다. 놀라운 기적으로 이끌어내셨습니다. 10가지 재앙처럼 이 십계명처럼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을 이끌어내셨습니다. 홍해를 가르셔서 그들을 건지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겠나요?
스스로 부패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임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스스로 부패합니다. 누구 유혹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도를 속히 떠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속히란 말이 두 번 나오죠. 속히 내려가라, 속히 떠나. 그들의 부패가 심각하기 때문에 모세에게 빨리 내려가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뭐예요? 우상을 만들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만들면서, 금송아지를 만들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애굽에서 인도해낸 우리 신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론도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둔갑을 시켜버립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나오듯이 우상은 누구를 위하여 만들었어요? 자기를 위합니다. 어떤 때 우리들은 은혜가 임하는 상황 속에서 이렇게 어리석은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임해서 어떤 때는 치유가 일어나고 병든 것이 낫고 가족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고 어떤 때는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이 되는 놀라운 은혜 현장 속에서 또는 부흥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힘차게 내려지고 주의 영광을 경험하는 순간 속에서 어떤 때 우리들은 하나님을 속히 떠나고 또 다른 하나님을 찾는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냐고 오히려 세상을 의지하는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모습을 결코 간과하지 않으십니다. 그러게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이들을 문제를 지적하십니다. 어떤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의 현장 속에서 어떤 때 우리는 넘어지고 실패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감사해야 될 때,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더 결단해야 될 때, 어리석은 선택을 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이 어떤 때 그런 것에 빠졌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어떤 상태인지를 인지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뿐입니까? 가족일 때도 있을 수 있고 교회의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가끔씩 이야기 드리지만 교회들이 자주 넘어지고 실패할 때 보통 어떤 때입니까? 교회 건물을 다 지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여러 가지 필요한 부분이 채워져서 교회 건축을 하고 난 다음에 교회들이 분란이 일어나는 경우가 상당수 있습니다. 또 교회가 참 어렵고 힘든 상황을 이겨내고 교회가 어느 정도 성장했고 난 다음에 문제가 일어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 은혜 속에서 병든 것이 치유되어지고 또 여러 가지 집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바뀌어지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얼마 전에 어느 아는 분하고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남편이 여러 가지 문제로 집안에 속속을 문제를 일으키고 그래가지고 거의 이혼 지경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런 얘기를 합니다. 부인이 당신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해라. 나와 이혼을 하든지 교회를 꾸준히 열심히 다니든지. 남자가 뭘 택했을까요? 열심히 교회 다니는 거 택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나름 집안도 되어지고 해결이 되어졌었습니다. 근데 요새 보니까 신앙생활도 별로 그 친구가 별로 잘 지인이 못하는 것 같아서 한번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가 요새는 옛날만큼은 그 교회를 잘 못 나간다고. 아니 부인은 어떠냐 그랬더니 부인도 역시 잘 안 나간다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은혜를 경험했지만 그 은혜에 계속적으로 꾸준히 못 나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위기를 느껴야 됩니다. 경제적인 문제가 없다고 해서 또 내가 건강하다고 해서 잘 지내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들에게 얘기하십니다. 목이 곧은 백성이라. 사실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들의 모습만 보면은 예배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막 뛰면서 춤을 춥니다. 노래를 합니다. 모든 사람이 한마음입니다. 그 현상만 보면 뭐합니까? 어떻습니까? 예배가 풍성하고 은혜가 넘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엔 뭐요?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것이죠.
저는 교회 건물이나 예배를 잘 드리고 성도가 많이 모이고 있다고 해서 꼭 좋은 교회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무조건 의심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교회가 여러 개 넘치는데 주변에서 지탄의 목소리가 나온다면 점검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 보기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이 고진 백성이었습니다. 예배의 축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교회가 잘 되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아닌 경우들이 있습니다. 세상이 보기에도 아닌 경우들도 있을 수 있고 하나님 말씀에서도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나를 막지 말라. 내가 그들을 멸하여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애겠다고 얘기하십니다. 예배가 있지만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한국교회 문제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심각하게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범죄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이 사람들 다 멸하고 너 모세를 통해서 그냥 강대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십니다. 어떤 때 그것도 속편하지 않을까요? 모세를 끊임없이 괴롭히고 또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고 배도했던 그들 버리고 새 출발하는 게 훨씬 좋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기에 모세는 어떠했습니까? 17절에 보면 그 들판을 내 두 손으로 들어 던져 너희 목전에서 깨어버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두 돌판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직접 새기신 돌판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돌판입니다. 근데 그것을 깨버립니다. 망발 아닐까요? 불경 아닐까요? 그러나 은혜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만들었다고 쳐봅시다. 너무나 고급져요. 귀한 재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사람에게 대접을 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손도 안 씻고 더럽혀진 상황 속에서 또 심지어는 술에 취해가지고 그 음식을 받으려고 한다면 그 셰프가 그 사람에게 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그 사람이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그것을 특별히 준비해서 했는데 전혀 받을 준비를 안 하고 오히려 화를 내면서 내가 먹고 싶은 거 이런 거 아니야 라고 막 얘기하고 술 취해가지고 얘기한다면 어떡할까요? 저 같으면 그냥 엎어버리겠어요. 은혜는 아무리 은혜가 주어진다 할지라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한테는 주고 싶지 않은 것이 도리입니다. 그러기에 그 은혜의 십계명, 축복의 십계명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은 뭡니까? 심판의 메시지가 되고 그들은 이제 정죄되었느라고 고백하고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 메시지가 되어지기에 모세는 그것을 과감히 깨버리고 맙니다. 어떤데 우리 사회가 그런 모습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한국교회가 또 많은 성도들이, 적지 않은 성도들이 그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 은혜를 받을 준비가 안 돼 있다라는 것이죠. 안 돼 있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그 은혜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저주가 되거나 심판의 메시지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모세는 그 심각한 상황을 놓고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분노하며 그 십계명까지 깨트렸던 그였지만 그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앞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죠. 경영 컨설팅을 하면서 리스타트 운동을 했었는데 실패의 원인이 뭡니까? 받을 준비, 근원적인 준비 없이 표피적인 부분들만 하려고 하니까 해결이 안 나는 거였다고 얘기를 했었죠.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전과 같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이제 새롭게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처럼 리셋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출발하겠다라는 거죠. 원점에서 출발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어떻게 행합니까?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그 심각성을 알기에 이제 새롭게 다시 출발합니다. 원점부터 출발하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라오디게 교회에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것이죠. 어떤 때 우리가 신앙이 그럴 때가 있습니다. 처음으로 다시 시작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집이 훼손되어지고 오래된 집이면 어떡합니까? 한 몇 년 동안 비어있던 집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구부터 들여놓고 새로운 가구를 사서 들여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 집을 깔끔히 청소해야 됩니다. 모든 도배를 뜯어내야 될지도 모릅니다. 천장도 습기가 차서 문제가 됐다면 다 뜯어내서 새롭게 해야 됩니다. 골조만 남기고 다 청소해야 될 것입니다. 신앙도 그런 것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처음 사랑을 다시 되새기며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모세는 여호와 앞에 다시 엎드립니다.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40주 40야를 보냈던 것처럼 모세는 다시 엎드려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합니다. 그들의 문제의 심각성을 알기 때문입니다. 축복의 말씀이 그들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지는 것처럼 여호와의 목전에 그들이 악을 행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또 하나님 앞에 이 사태가 얼마나 심각한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저는 이 시대가 그런 모습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회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누구의 정치를 지지하는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올바른 사회인가? 아니라는 거죠. 윤리가 무너지고 있고 공정이 무너지고 있고 경제적인 불평등이 계속되는 상황이 올바른 것입니까? 아닙니다. 교회가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조롱을 당하는 사회입니다. 요새 드라마나 영화 중에서 한국 기독교를 칭찬하는 영화 보신 적 있습니까? 드라마 보신 적 있습니까? 목사도 맨날 사이비 목사, 교회도 이상한 교회 나옵니다. 아, 그거 저희 교회가 아니라 이단이나 사이비를 언급해요. 사회가 병들었기에, 교회가 병들었기에 그렇게밖에 묘사가 안 되는 것이 어쩌면 이 시대의 모습 아닐까요? 그러기에 교회는 다시 한번 원점에서 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치료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얼마 전 어느 분하고 얘기를 했는데 총신 출신이세요. 어느 여전사님이신데 총신 출신인데 저하고는 기수가 많이 떨어지죠.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근데 이분이 언제 졸업했는지 모르지만 제가 다닐 때만 해도 한 학년이 한 800명 됐었는데 700명으로 줄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새는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한 300명 된대요. 많이 줄었습니다. 교회들이 전도사를 구하기 힘들다고 얘기합니다. 그 얘기는 헌신하는 전도사들이 별로 없다는 얘기도 있고 또 재정적인 문제도 발생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주변을 돌아보면 신방이 사라진 시대이고 신방도 정상적인 신방이 되어지지 않는 경우도 상당수 있습니다. 대신방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 대신방도 형식적인 요건에 지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옛날 방식이 무조건 옳다는 얘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렇게 바뀌어지는지 생각해 봐야 될 거라는 거죠. 몇몇 교회도 괜찮은 교회들도 있을지 모르지만 어쩌면 수평이동일지도 모릅니다. 생각해 봐야 될 때입니다. 무엇이 문제인지를 우리의 초심부터 돌아보아야 될 때일 것입니다. 그러기에 모세는 그 상황을 생각하며 심각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어떤 상황인지를 알기 때문에 모세는 공동체를 놓고 기도합니다. 저는 이 시대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목사들만 기도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이 함께 그 심각성을 깨달은 사람들은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 개혁은 목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깨달은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교회는 변화되어집니다. 가나안 성도 교회가 문제가 있으니까 떠나서 예배 드리는 분들도 있다고 하지만 또 교회를 안 나가시는 분들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결국은 교회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가나안 성도들도 교회의 중요성을 깨달아야 될 때입니다. 물론 교회 안에 있는 분들이 더 깨달아야 되겠지만 20절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진노하사 그를 멸하라 하셨습니다. 아론은 누굽니까? 대제사장입니다. 근데 이 사람을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멸하시라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요? 누가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아론이 만들었습니다. 여러 해 밀리긴 했지만 아론이 그것을 만들었었고 이 금송아지가 너희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금송아지라고 이름을 불렀던 사람이 누구? 아론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특별히 또 목회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기 바랍니다. 목회자들이 제대로 설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은 그래도 다른 분에 비하면 요새 사회 목회자들에 비하면 좀 나아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래도라는 그 기준은 세상의 기준이지 하나님의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이 어떠한지를, 우리 모습이 어떠한지를 봐야 되는데 여호와의 목전에서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들 목전에서 괜찮은 사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결국은 목회자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내가 그때에도 아론을 위하여 기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한국 교회를 위해서, 한국 사회를 위해서, 또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 시대는 기도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기도의 물결이 임해야 될 때입니다. 기도를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드려야 될 때입니다. 그런데 기도는 중요하지만 그것으로만 멈춰서는 안 됩니다. 21절입니다. 너희 이제 곧 너희가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찢고 티끌같이 가늘게 갈아 그 가루를 산에서 흘러내리는 시내에 뿌렸느니라. 그럴 수 있죠. 금송아지 못해 뿌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 금송아지가 어떤 것입니까? 금송아지입니다. 그냥 송아지가 아니에요. 나무로 만든 송아지가 아니에요. 금입니다. 그럼 뭐예요? 금덩어리입니다. 그 금덩어리는 어떤 거예요? 자기들의 귀걸이라든지 장신구를 떼가지고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헌신해서 만든 귀한 것입니다. 가치로서는 엄청난 것이죠. 근데 그 송아지를 어떻게 합니까? 다시 녹여서 원래 배분하는 것이 아니라 불살라 찢고 티끌같이 가늘게 가서 다 뿌려버립니다. 예를 들면 10억이 들었어도 그것을 다 버린다는 것입니다. 어떤 때 우리들은 죄로 인해서 쌓아오는 어쩌면 상아탑 같은 것이 우리들에게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것이 아깝죠. 그래서 유지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그것이 죄악의 산물이고 악의 상징이라면 과감히 그것을 놓아 버려야 될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버려야 될 것을, 끊어내야 될 것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시대에 일제청산이 제대로 안 됐던 것이 뭡니까? 친일파들의 여러 가지 부역 자산이든가 그런 것들을 그냥 방치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떻게 됩니까? 친일파의 후손들이 더 해방 후에도 더 잘 사는 모습들이 전개되어졌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자본이 왜곡이 되어지고 지금이 어쩌면 기형적인 한국 경제의 그 일부가 되었던 것도 그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사회적인 문제만 아니더라도 개인적으로 어떤 때는 치료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죄악으로서 돈을 벌었다면 어떤 때는 놓아버려야 될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에 보면 삭개오가 있지 않습니까? 누가 19장에 삭개오가 주님을 만난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전 그걸 보면서 좀 계산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가난한 자들에게 재산의 절반을 나눠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누군가를 속인 일이 있으면 뭐라 그랬나요? 그대로 갚아주겠다가 아니라 갑절로 갚겠다고 했습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자신이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그 대가를 철저히 치르겠다는 것입니다. 율법에서도 그런 모습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어떤 데 도둑질한 거 있으면 그것을 더 갚습니다. 이 시대는 그러한 대가를 치름이 너무나 적은 시대입니다. 우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지 않습니까? 좀도둑 같은 경우는 쉽게 중벌로 치르면서도 어떤 때 국회의원이라든가 고위층 같은 경우는 어떡합니까? 뭔가 잘못하면 청문회 같은 데서 뭔가 비리가 드러나면 그거에 대한 처벌을 받은 사람 본 적 있습니까? 전 본 적 없습니다. 어떤 고위층이 잘못하면 뭐합니까? 사과 한마디로 끝내려고 합니다. 그건 아니죠. 근데 그렇지 않은 것이죠. 많은 돈을 기울여서 그것을 이뤄냈지만 그것을 포기함으로써 옛날에 예능 프로그램, 예능이 아니라 오디션 프로그램에 많이 나오는 게 뭐지 않습니까? 저희와 함께 갈 수 없습니다. 함께 갈 수 없는 것을 함께 가려고 하고 있다라면, 함께 갈 수 없는 것을 함께 가려고 하고 있다라면 우리의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모세는 그것을 시내에 모두 뿌리는 격입니다. 모세는 계속적으로 기도하면서 그들이 했던 죄악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들이 정했던 잘못했던 모든 것들을 지워내고자 합니다. 우리들이 행한 것을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가 아니라 내가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지 하나님 앞에서 되새기며 돌이켜봄이 있을 때 회개와 회복은 일어납니다. 한국교회도 그런 것이 있어야 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무릎 꿇으며 공개적인 집회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옵시고라는 그 얘기 속에는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 구체적인 설명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때는 회개할 때는 좀 구체적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모세는 그 문제를 놓고 그 심각성을 냈고 여전히 40주 40야를 요 앞에 엎드렸다고 25절에는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26절에 여호와께서 큰 위험으로 속량하시고 강한 성은 백성 곧 주의 기업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은혜를 베푸신 귀한 이스라엘 백성 또 이들은 잘못했지만 아브라함과 야곱을 생각하셔서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아가며 하나님 앞에 겸비하며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이러한 모습들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품으시지 않을 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 그것을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이들을 붙잡아 달라고 포기하지 말아 달라고 구합니다. 저는 이 시대가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될 시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해야 이 시대의 문제는 해결되어질 것입니다. 1월을 마감하면서 또 2월을 준비하며 놓고 사회를 놓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졌으면 합니다. 그럼을 통해 다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주님 안에서 새롭게 출발하고 그럼을 통해서 진정으로 주의 은혜를 다시 누릴 수 있고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어진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쓰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